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되묻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또는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또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크리스찬, 우리가 영어로는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을 듣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려지게 되었다, 일컬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큰 전환점 중에 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뭐였다?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단지 기독교 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품어진 거.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와 같은 그 사람, 다시 한번 메시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이런 내면의 이런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저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닮았어. 이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을 내는 사람, 빛을 낸다는 건 착한 행실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까, 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졌죠. 그때 흩어지면서 일어난 사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라면 여기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몇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오늘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지금 선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하기도 전이에요. 우리는 이방 선교의 시작, 그럼 누굴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이전에 먼저 이름도 모르는 몇몇의 성도들이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방에 살고는 있지만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자기네 동네 가서, 살던 동네에 가서 자기들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 중에 몇 사람들이 그들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도전과 실험 정신이 빛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들은 그 헬라인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예전에 무슨 전도 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가르쳐 주고 했었어요. 전도의 방법. 여러분, 과거의 전도의 방법들이 지금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면 돼요. 과거에는 나가서 소리 질러서 됐어요. 또 과거에는 어떠한 것을 공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떤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가 이렇게 반박을 하면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걸 훈련해서 공부해서 전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전도되지가 않아요.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들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가 이방인도 복음을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확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전한 거예요. 왜? 나도 영혼 구원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 기쁨이 있으니까 저들도 그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상상 못하는 대상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세리와 창기,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들은 오직 의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들의 원래 그들의 패턴이고 삶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파괴하시고 예수님은 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잘못하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법을 먹으면 그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저런 사람은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냉소적이야, 사람들이 거룩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그런 것에 듣지도 않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요즘은 지옥 간다는 말에 두려워하는 인간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당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믿고 가면 믿으면 천당입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옛날의 시대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믿었어요. 천국 가고 싶었어요. 왜? 이생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노예의 삶을 살고 천민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지 뭐 이래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복음은 이제 안 통하는 시대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면 또는 부담스러워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주 들려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시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직접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카톡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SNS에 콘텐츠에 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간증된 영상을 보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찬양을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또는 어떤 책을, 좋은 책을, 기독교 서적을 선물할 수 있고, 또 일상의 대화 속에서, 나눔 속에서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단지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도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전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아예 그 기회조차가 내가 막아버리는 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초대하는 대신에 평일에 커피를 마시며 삶을 나누는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들 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단체방에 짧은 말씀 한 구절을 올리는 것도 전도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상황을 기다려요. 그럼 평생 안 와요. 죽을 때까지 안 와요. 가장 불완전해 보이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할 때 그때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가장 힘들어할 때 지금 저렇게 힘든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지금 가뜩이나 마음이 힘든데 거기다 대고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 사실은 그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때는 마음이 가장 가라앉았을 때, 무거울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 따뜻한 그러한 차 한 잔이 그의 위로가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도 안 해보고 그냥 안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안디옥교회는 이런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었을 뿐더러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시작이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던 그 시대에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쪼여도, 여기 보세요. 이 환난 때문에 그들이 지금 피해갔잖아요. 그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어느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는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어쩌면 처음 만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완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도 구브로와 구레네의 그 몇 사람처럼 이름 없는 복음의 개척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문은 멀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쯤이에요? 터키에 있는 거잖아요. 튀르키예. 예.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쪽에 있는 그 교회가 여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이것이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그들의 믿음과 삶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있잖아요. 여러분,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그 대상은 누구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공유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도인 우리들이 어디에 있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꼭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죽일 걸 작정하신 것처럼 거기에 놓아뒀다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과 사람들과 천사들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구경거리라는 거 그러면 조금 우리가 속된 말 같고 좀 뭔가 천하게 들려지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신 말은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천사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저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벼랑 끝에 놓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경험을 우리는 때때 합니다. 그 벼랑 끝에 놓였을 때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걸 누가 집중한다고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사람들과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왜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을까요? 네? 떨어지면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너희 천사, 그래서 마귀가 그 시험할 때, 예수님 시험할 때 이제 너 떨어져 봐. 네. 하나님이 너 받쳐준다며, 구해준다며, 천사들이 받쳐준다며, 그래서 떨어져 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 시편에 보니까 시편에 그 얘기했거든요. 천사들이 우리를 받쳐준다 그랬어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줘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뭐야? 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야. 그걸 보면서 뭐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 떨어져야 되면 떨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 오늘 우리가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세상의 이목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문이 나는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당연히 우리는 좋은 소문이 돼야 돼. 소문이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좋은 소문이 나야죠. 아우, 쟤는 애가 싸가지가 없어. 쟤는 애가 그냥 욕심이 많아. 쟤는 애가 무슨 그냥 늘 말하는 게 좀 그래. 남을 욕하고 다니고 그래.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소문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개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사람이 좋아. 정말 사랑이 많아.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날마다 그냥 기쁨이 넘쳐져.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문이 나면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첫 번째 좋은 소문이면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은 안 좋는데 다른 것만 잘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무슨 소문이 나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나야죠. 믿음이 좋아야죠. 그 믿음이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또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자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뭐요?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소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신분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셔서 처음에는 숨기셨잖아요.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자꾸 말하지 말아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또 가서 말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병든 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또 회복된 놀라운 상황들이 이것도요 세상 사람들 속에 어느새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좋은 소문뿐만 아니라 나쁜 소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소문 내지 마 그래도 소문 나요. 그잖아요. 그게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소문은요 나게 돼 있어요. 비밀이야 벌써 저기 미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다 알고 있고 비밀은 없어요. 소문은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수문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 수리아가 어디예요?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시리아까지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예수님 시리아 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고치고 다 고친다. 예수님이 소문내지 마 그랬어요. 소문내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소문이 입에서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좋은 소문이었기 때문에 망정이죠. 근데 이런 소문뿐 아니라 나쁜 소문도 빨리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다는 소문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게 퍼진 거야. 여러분 그 교회 분쟁이 있대. 싸운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믿음이 있는 자로 소문이 나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안디옥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좋은 소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소문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시드니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만나교회 그러면 그 기도하는 교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만나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요? 몰라요. 소문이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는 나쁜 소문도 없다는 게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나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기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문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사랑, 인내, 섬김이 그 소문을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부흥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그는 관리자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여기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지.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그가 이르러잖아요. 23절면 그가 이르러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바나바가 한 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관리 어떤 리더로 어딘가를 보내면 어디서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다 딱 보내면 딱 보고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사람이요 대부분 어떤 마음이냐면 이건 내가 이끈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특별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다 바꿔버립니다. 왜? 내가 만든 영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사람이 해놓은 이 어떤 틀, 기초, 거기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되냐? 그 전 목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부서뜨려요. 그래서 전에 했던 모든 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이름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다른 교회 청빙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새로운 목사님들이 새로 청빙된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야?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나바처럼 그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지금 이 마음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오던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낼 정도면 여러분 바나바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아무나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바나바가 있어 충분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요. 그리고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는요 참 좋은 리더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건 내가 오늘 리더로 왔으니까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좋은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이 리더, 바나바 같은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기 보면 착한 사람이라서 이 착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뭐냐면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 아가도스는요 이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아가마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감탄할 만한 훌륭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가스토라스라는 말과 동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 바나바는 착하다는 것이 뭐냐면 그는 놀랍고 높이 평가되고 감탄할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평가받을 처럼 성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깊고 넓은 덕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 없이 그들을 환대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지 않았어요. 반대로 화해와 격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막 이름 자체가 뜻이 그래요. 여러분 이름대로 사람이 살아요. 가수들은 여러분 그 가수 자기 노래처럼 산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받은 노래 자든 걸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맨날 죽는 노래하는 사람 죽더라고요.
진짜 죽어요. 자살하고. 예. 근데 여러분 실제로 노래처럼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 이름이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랑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예. 여러분 바나바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 이 성령의 민감한 영성, 흔들림 없는 믿음,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여기 그 26절의 마지막에 보면 보세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바나바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비로소라는 한국말을 썼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를 쓰면 그냥 first라는 거야. 네, 첫 번째로, 처음으로, firstly,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거면 이때야 돼요. 언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들도 성숙해지고서 더 성숙해진 거야.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그 성품과 바울의 깊이 있는 가르침이 어우러져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단지 모이는 공동체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저들은 예수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를 또 성도들이 잘 따라서 배우고 성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고 우리가 바울처럼 말씀을 붙들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역시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지칭해서 자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가?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참 의미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